지난 한 주간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특별히 지난 주 중에 태풍 솔릭이 지나갔는데 또 가정 가운데 별일 없으시죠? 주중에 이 태풍 지나갈 때에 또 혼자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또 떨리고 두렵다 해서 우리 또 교육자들과 함께 연락을 했는데 또 아무 일 없다 하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다시 한 번 더 또 생각해 해주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정말 좋은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건강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은혜 받은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즉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일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해답을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시작된 이 초대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또한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또한 경험하였습니다. 즉 오순절에 일어난 성령 강림 사건의 소식을 듣고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한 번에 세례를 받는, 즉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역사하심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요 복음, 즉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시작된 교회,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 가운데에 시작한 교회가 이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성천하시면서 하신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제는 거의 대부분 다 전파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에서요 소수의 민족과 부족 그리고 국가를 제외하고는 복음이 거의 다 전파되어졌고 또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미전도 종족이나 또한 부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또 선교사들이 계속해서 파송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교회는요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에 시대의 변화 등 모든 것이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교회라고 하는 정체성과 함께 본질적인 사명은 변할 수 없는 것이,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처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는 말씀 그대로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할 때에, 즉 땅끝까지 이 땅끝 구석구석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에 그때야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초림의 주님이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다면 이제 재림의 주님은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일을 바로 교회에 맡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기관과 단체와도 비교될 수 없는 거예요. 시작부터가 다릅니다. 시작부터가 달라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기관들, 단체는 다 사람이 자신의 목적을 따라서 시작하였지만 그러나 이 교회는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 섭리에 의해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사명과 그 존재의 목적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공이나 친목도모, 이윤 추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서의 존재 목적과 사명을 다하는 교회를 건강한 교회라 부를 수 있고요.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또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부흥하는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건강한 교회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는 부흥하는 교회인가 하는 질문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면서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교훈으로 삼고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건강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는 그 무엇보다도요, 영적인 질서, 체계가 바로 잡힌 교회입니다. 즉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의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도들로부터 이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매일 성전에 모였습니다. 42절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들이 매일 성전에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매일 성전에 모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고 지나가지만 이거 말씀 하나하나가 정말 나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놓치는 순간 그것은 그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성전에 모였다니까요. 이 매일이라는 말이 부담이 되십니까? 전혀 안 되군요. 그들은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은혜 받은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요, 단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매일 성전에 모였습니다. 왜?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베드로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성령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몇 명이 구원을 받았다고요? 3,000명. 여러분, 이 3,000명은요, 우리로 치면 세 가족이에요. 세 가족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에게 마치 우리로 치면 세 가족반 모임과 같은 그런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이런 교육과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였는데 이제는 새롭게 거듭난 사람으로서 존재 자체가 변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과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약속을 성취하셨는지, 즉 구약의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그들이 사도들로부터 말씀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오직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그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그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이고 어떻게 감당하며 살아가야 할지 그들이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했던 것이죠. 우리 교회도 올해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표어 아래 올해 우리가 성경 공반을 시작하였죠. 지난 상반기에 많은 성도님들이 새가족반, 확신반, 성장반, 제자반 과정에 참여하셔서 정말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제자반 과정은 1년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 주까지 여름 방학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시작하겠지만 다른 우리 새가족반 과정이나 확신반, 성장반은 이미 그 과정을 마치고 수료하였죠. 그 공부한 우리 분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까지 잘못 알고 있던 부분이나 또 잘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시간이었다. 또한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다음 주부터 9월 첫째 주부터 하반기 성경 공부를 다시 시작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지만 이 시간은요, 훈련하는, 다른 사람을 훈련하는 시간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우리 자신을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훈련할 때에 변화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변화되지 않고 변화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지만 왜 변화되지 않고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후회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은 내가 교육받지 않고 내가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단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은혜의 시간, 영적인 성장이 있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열심히 이렇게 공부하셔야 되느냐? 이 시간은 단순히 성경 지식만을 쌓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 시간에 임하는 사도들과 그 말씀을 나누고 또 가르치고 배울 때에 그 시간에 임하는 그 성령님의 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타치하실 때요,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잖아요. 우리가 매일 하루하루 삶 가운데 얼마나 바쁘게 살아갑니까? 영적인 기갈 상태에, 영적인 고갈 상태에서 눈물도 잊어버린 채 그냥 메마른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입술을 고백해, 살기 너무 힘들다. 우리 입술의 감사와 찬송의 고백보다는 우리의 얼굴 모습에 밝게 환하게 빛나는 그런 얼굴 모습보다는 찌들린 모습, 짜증나는 모습, 내 입술에서 감사보다는 그런 어떤 힘든 고백들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렇게 여유가 없이 살아가는 가운데에 정말 이런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과 함께 주어지는 이런 은혜의 시간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어찌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은혜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절하게 바라고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새로운 삶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노력만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심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그들이 이미 경험하기 때문에 그들은 더더욱 간절함으로요, 이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런 은혜를 경험하였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매일 성전에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또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기를 사모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42절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이 기도는요,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존 칼빈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에요. 그것은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도 조금 더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몰랐던 부분들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 가운데 마시는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요, 마치 이들의 모습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에 전혀 힘쓰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의 모습이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매일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성경 공부원에 나와서 열심히 성경 공부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그 삶을 나누는 그 성도님들의 모습과 똑같다, 동일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은요, 영적인 교통의 시간이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먼저 모범을 보이셨지 않습니까?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해 뜨기 전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던 주님. 아이고 목사님, 내가 얼마나 바쁜데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보다 더 바쁘십니까? 우리 주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티칭, 프리칭, 힐링, 그 공생의 사역을 하는데 하루 종일 얼마나 바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교통의 시간,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위로부터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시는 모범을 보이신 주님, 그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수시로 이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이 전도 현장으로 파송할 때에 또 이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더욱이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몸소 가르쳐 주셨고요.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들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그 연약한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라고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과의, 우리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의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시간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굳이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할 때에 그것이 굳이 새벽 기도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장소가 교회이든지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상관은 없지만 이 기도의 시간은 꼭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석상에서요 정말 많은 말씀들을 하셨죠. 중요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핵심은요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성령의 임재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깨달아 알지 못하는 그들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구속 사역을 성취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사망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활 이후에 그들의 삶 가운데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의 성취와 함께 그리고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약속을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로 제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말씀과 함께 이 기도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역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구하기 전에 구할 바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사도들이 만났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그들이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여서 믿음으로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만나 주신 것이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요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만나 주신 거예요. 그들이 더 이상 주님을 믿지 못하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로 불확실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고 그리고 확실하는 가운데 살아가라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사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이 장면보다 더 감격적인 장면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의 삶은요 완전히 변화된 삶, 즉 사도답게 확실한 믿음 위에서 담대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도망하며 또 숨고 두려워하면서 살아갔던 그들이요 이제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일사각오의 그런 심정으로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기억하면서 감당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역시 우리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시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만나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만나야 합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후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이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역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만나 주신 것이죠. 은혜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요 11명의 사도들을 만나 주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서 120명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3,000명에게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가할 때에, 즉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직접 경험한 그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서 어찌 떨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제는 교회 중심의 삶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46절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힘썼다는 말은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 되면 가고 내가 시간이 안 되면 뭐 아니면 말고, 이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요. 어떻게든 내 우선순위를 이 시간을 맞추는 거예요. 42절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처럼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또한 주의 성령을 의지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삶으로 변화될 때에, 즉 이처럼 교회 중심의 삶이요 서로 다른 그들을 믿음 안에서 서로 교제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에 이리 막혀있던 담들이 서로 단절되어 있던 것들이요 허물어지고 이제는 가까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46절 보시면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떡을 뗐다라는 말은 그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제정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성찬을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가까워진다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내가 저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은데, 저 사람과 아직 관계가 서먹서먹한데, 저 사람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데, 그러나 이런 우리가 식사를 한번 같이 하고 나면 그 서먹서먹해 했던 관계가 많은 대화를 나누고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에 우리가 그 관계가 조금씩 좁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만 하더라도 신분의 차이, 빈부의 차이, 성별의 차이, 생활 습관의 차이, 이 종교의 차이, 그 안에 실제적으로 존재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결코 하나가 될래야 될 수 없었던 것이 현실인데,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 역시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이후에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고 나니까 그들의 모습이 이렇게 극복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을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그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까 그들의 삶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47절 말씀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고백들이,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입술의 고백이 내 삶의 그런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이런 교회의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에 우리 구역장 위로회로 모입니다. 우리 29개 구역이 있는데요. 작년까지 우리가 셀로 있다가 이제 이 구역으로 재편되어서 이렇게 상반기 우리가 모임을 가졌습니다. 우리 29개 구역, 내가 구역장이 아니니까 아유 뭐 구역장 위로회 하든 말든 뭐 상관이 없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역장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요? 이 29개 구역이 우리 교회 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그 구역에 속해 있지 않다 하면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29개 구역으로 편성되어서 지난 3월에 시작하여서 7월 말까지 5개월 동안 구역 모임을 가졌는데요. 저는 그 결과들을 모이는 숫자 그리고 읽었던 성경들 여러 가지 어떤 모습들을 제가 통계를 내어서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구역장 위로회 때 제가 다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제가 이 상반기 지나는 과정을 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도 모범적이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무슨 이유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먼저 이 주일 오후에 있는 구역장 모임부터 우리 구역장들이요 100% 이렇게 참석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또 참 모인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그것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우리 교회에서 중요한 이 구역장, 이 모임에서부터 100% 참석하였고, 또한 29개 구역이 이 구역장을 중심으로 매주마다 말씀을 중심으로 삶을 나누는 모임을 가졌는데, 이 상반기에 21번의 모임을 가졌습니다. 21번의 모임을 가졌는데 특별한 경우 몇 번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구역에 다 모임을 가졌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혹자는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얼마나 바쁜데 왜 매주 우리가 구역 모임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요, 매주마다 바쁘게 살아가지만, 피곤하고 힘들게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과 함께 나누는 것, 그 무엇보다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때로는 그 시간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요, 힘을 얻습니다. 때로는요,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더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니 그 속에 어찌 눈물이 없고요, 기쁨이 없고요, 감사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이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정말 그렇게 매일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고 이런 성도의 교제로 말미암아 정말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이처럼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또 주의 성령을 의지하여서 기도할 때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들 스스로가 어쩌면요, 이전에 그들이라면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기득권,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소유와 재산을 이 공동체에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포기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삶의 변화로까지 나타났다고 한다면 그 초대교회 가운데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셨던가,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크게 임했던가 하는 것을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44절과 45절을 보시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뭐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지만요, 내 것 소중하지 않게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내가 힘들게 수고하여서 내가 소유한 것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 보니까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다고 할 수 있는, 나에게 있어서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도 바로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 안에 내가 많이 가졌으니까 나는 필요 없지만 연약한 가운데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삶이 변화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에서 교회 공동체 중심으로 삶이 변화되었고요, 또한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재산과 소유까지도 바로 교회 공동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놓을 수 있도록 변화되었다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 가운데 얼마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가 단적으로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4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여러분,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 말씀은요, 부흥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인데요,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나타나는 소극적인 변화가 아니라 바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들이 칭찬하고 인정할 정도로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생활할 수 없잖아요. 우리의 삶의 그라운드는 세상 속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어쩌면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가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의 삶의 현장인 그 세상 속에서 바로 드러내는 것이잖아요. 바로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요, 우리로 이렇게 다시 재번역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말하기를
신앙생활을 하려면 여수 시민교회 성도들처럼 해야 한다. 다시 한번 할게요. 불신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말은 우리식으로 다시 한번 더 직접적으로 번역을 한다면 불신자들이 말하기를 신앙생활을 하려면 여수 시민교회 성도들처럼 해야 한다. 아멘. 교회를 다니려면 여수 시민교회로 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서 많이 칭찬을 합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요, 우리 전도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이 여수 시민교회 진짜 좋은 교회죠. 아니 제가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하기 전에 그들이 그렇게 말을 한다니까요.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불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음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말씀했는데요, 바로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기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이루라는 말은 이루어 나가라는 의미입니다. 즉 매일의 삶 속에서 세상과 다른, 또한 세상과 구별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정명해 보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에 그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회복되어져야 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바로 실제적인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 우리의 머리로만 그렇게 해야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 속에서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누굽니까? 결국은 누가 변화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성도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입술로만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다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가장 먼저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렇게 칭찬과 인정을 받는 그 과정까지 나아가기 전에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어쩌면 우리가 간과히 여기고 소홀히 여길 수 있는 부분인데요, 가정에서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그리고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신의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로부터, 즉 자신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가족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다. 성도인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의미심장한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요, 이것은 우리가 현재 이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데 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는 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인 저부터 시작해서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외면하거나 대수롭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왜요?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문제에 결코 적지 않는 부분이 바로 이 가정의 문제, 즉 가족 구성 간의 불신과 불통에서 비롯된 불화가 그 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가정에서 인정받는 성도, 이것이 바탕이 될 때에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칭찬과 인정을 받는 성도님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 초대교회의 모습은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드렸던 말씀처럼 우리 교회가 시끄러워져야 되는 거예요. 영어로 표현하면 리빙 처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 시끄러운 교회, 교회는 시끄러워져야 됩니다. 부정적인 의도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교회는 시끄러워져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무엇으로 시끄러워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소리로. 왜 아멘 안 하십니까? 그렇게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우리 교회는 시끄러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소리로, 기도 소리로, 찬송 소리로. 다른 것으로 시끄러워서는 안 돼요.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우리 교회의 모습에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이런 구원의 역사하심과 은혜의 역사하심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이 빠져버린다면,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제3자의 입장에서 구경꾼과 관람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런 소극적인 삶의 모습이 편하고 자유로울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인 성장과는 바람직한 성도의 삶, 건강한 성도의 삶과는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매일의 삶 속에서, 바쁜 삶 속에서, 피곤하고 힘든 삶 속에서 영적인 기갈 상태에 빠진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는요, 주일 예배 한번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일 예배 한번 참석하는 것으로. 여러분, 목사님 얼마나 바쁜데요? 아니, 바빠도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와 뜻대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시민교회를 든든하게 바로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 시민교회가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는 교회, 그런 은혜와 복이 임하는 교회,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건강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